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즉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 70년대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독일의 4인조 혼성 그룹 보니 M이라는 그룹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보니 M이 부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올드 팝이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겁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런 거잖아요, 그죠?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이런 노래. 근데 이 노래가 사실 이 가사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울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가사가 이 137편 이 노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 팝송을 부르더만요. 이 찬송으로. 그걸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주 흥겹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서 확인했듯이 이 노래는 가사 자체는 슬프고 처량하고 괴로운데 이 곡의 음률과 가락은 약간 그 흥겨운 레게풍으로 아주 즐겁고 기쁘고 정겹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좀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그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슬픈데 흥겹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노래, 이 올드팝의 아주 기가 막힌 묘미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교할 이 의미를 알아서 했든 모르든 저는 확인한 바는 없지만 오늘 설교가 그러합니다. 서둘러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 우리의 믿음과 믿음 생활은 슬픔 속에 기쁨 있고 절망 속에 소망 있고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137편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좀 지나서 기원전 586년에 그 바벨론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고국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끌려가면서 혹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마저도 두 눈알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그 머나먼 외지 땅에서 초라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명됐던 자들의 삶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괴리감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는 수모와 수치, 조롱과 멸시, 천대와 학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밖에 없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서, 이것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에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거리에서 시온, 자신의 고국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울었도다. 2절에 보면 버드나무가 등장을 하거든요. 버드나무는 슬픔을 상징하는 나무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버드나무 잎이 무성할 때 바람이 싹 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떤 묘한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 울음소리와 흡사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혹이나 그런 시인들은 그 버드나무 밑에서 자신의 그 울적한 마음을 시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바로 버드나무에게 자신의 마음을 지금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야비하게도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압제하는 사람들은 그 슬픔을 여보란 듯이 조롱하며 놀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니들이 과거에 불렀다는 그 노래 한번 불러봐. 하나님을 찬송했다면서 그냥 불러봐. 한번 듣고 싶어. 그게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울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찬송가요 이게. 그 찬송가 하나를 좀 노래해 보렴. 이건 분명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의 강제였습니다. 니들이 그렇게도 믿었던 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진짜 있느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신들이 너를 이렇게 가만 놔둘 정도면 그 신은 볼장 다 본 거 아니야? 신성모독입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깊은 수심과 자괴감에 빠졌을 겁니다. 극도의 현타가 왔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걸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놓아두시는가? 도대체 왜? 이건 뭐지? 꿈인가? 꿈일 거야. 꿈이어야 해. 그러면서 노래 부르기를 거절해요. 당연히 거절하겠죠.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반의적 대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런 진의가 있어요. 즉, 제가 다시금 의역을 해드리면 쉽게,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나의 재주를 잊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노래가 그칠 것이다. 이런 반의적
대구법의 문학적 기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구법 표현의 진의는 이렇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 보니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찬송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 그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찬송하고 노래하며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 그 찬송, 그 노래의 행위의 주체와 목적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신을 위해 노래했고, 자신을 위해 예배했고, 자신을 위해 찬송했고, 자신을 위해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나라를 잃고 외딴 곳에 포로로 잡혀와 보니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찬송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사실이고 그 소중함의 가치를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정작 포로의 절망에 처해 보니 비로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견, 이 깨달음을 시인은 그 이하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문구는 그날의 기억입니다. 그날 비로소 은혜를 발견한 날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날. 물론 이 날은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좋은 날은 아니에요. 왜요? 멸망한 날이잖아요. 멸망한 날, 실패한 날, 패망한 날, 절망당한 날, 자신의 처음 자리를 깨달은 날, 자신의 실체가 들통난 날, 비로소 알게 된 그날 이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날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그 죄인됨의 실체를 확인하고 교만했던 자아를 쳐내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깨달은 은혜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우리에게 멸망과 저주와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고난의 슬픔 속에서 찾아오는 그날인 겁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들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복수에 찬 아우성으로 이해하고 주석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상황임을 드러내는 꼴인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나의 이런 고통을 분명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야, 두고 봐 이 왼수들아, 이 바벨론 사람들아, 그런 말씀이겠냐고요. 7절 8절이 절치부심의 복수와 와싱상담의 안갚음이 아닙니다. 이 7절 8절의 고백은 자신의 처지를 통해서 이 노예의 신분, 종됨의 신분, 나라 잃은 슬픔, 그런 하나님의 시온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직시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7절 8절, 이 137편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는 이 137편을 싸고 있는 앞장과 뒷장의 흐름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앞장이 136편 25절부터 보시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의 모든 구절 속에 인자와 감사가 빼놓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변함없으신 무한하신 은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혹자는 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의지적 은총을 담아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오직 믿음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137편이 기록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과 그의 사랑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거죠. 이 형국을 통해서 말이죠. 어디 형국이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리고 138편 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헤세드죠.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적 은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7편의 이 핵심은 복수와 안갚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의 변함없으신 은총을 전제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은 현재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온 이 신세이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헤세드, 영원한 신실하신 불강력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그 하나님임을 확인한 그 말씀이 137편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눈물의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의 패망을 통하여 노예가 된 이 신분 속에서 그 슬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신적 사랑과 그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만이 흘러나오는 바벨론 강가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그 어떠한 구절,
어떠한 문장, 심지어 단어 하나조차도 나 자신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 이야기나 맛깔나는 시나 격언이나 조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페르지안리 엑시스텐스 하셔야 돼요. 즉 실존적으로, 개인의 실존적으로 듣고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137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신자 누구에게나 다 바벨론 강가가 있다 그겁니다. 눈물만이 흐르는, 아니 울어야만 하는 강가가 우리 신자의 인생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자신을 위한 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 울음도 자신의 영혼을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울은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울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확인한 울음이다 그겁니다. 이 실체 확인이 바벨론 강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역설하고 싶은 핵심적 말씀이에요.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형세에서만 자기 존재의 정당한 이해와 거기서부터 격발되는 참된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서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바벨론 강가는 옵션의 과정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바벨론 강가에서의 그 슬픔의 현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 137편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그 역사적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신자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바벨론 강가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짜라고 여기며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가짜구나 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 강가에서만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좁은 길이겠죠. 모두가 다 대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바벨론 강가인 겁니다. 슬픔과 눈물과 절망의 그 강가, 그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 거기에서 진짜를 부여잡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가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육적 자아가, 이 존재의 몸뚱아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세상이 진짜라고 다들, 신자들조차도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짜가 둔갑되어 변형되어 모든 것들을 속이고 가려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가짜의 핵심은 자기 존재의 우월성인 것이죠.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세상의 방식은 철저히 승자 독식의 원리 아닙니까? 승리한 자만이 모든 부귀와 영예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 너무나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철저히 승자 독식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 표현입니다. 철저히 우열의 생존 법칙이죠. 요새 말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지금 나왔죠?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즌 1처럼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데 평이 그렇던데, 어쨌든 오징어 게임, 지면 죽는 것이고 이기면 살아남고 이기는 자만이 모든 부를 독점하는, 이게 이 사회의 철저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과 차등과 서열이 나눠지죠. 학교도 순이고 기업도 서열이고 직업도 귀천이 여전히 있죠. 심지어 교회의 직분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돈이 이 모든 신분과 계급을 정리하고 거기에 오야붕 아닙니까? 이러한 계급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지속적인 것입니다. 돈의 가치, 이것이 모든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이 사회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할 때 어떤 잘 나가는 장로님이 칠순잔치를 아주 유명한 호텔에서, 한강 뷰가 잘 보이는 그런 호텔, 5성급 호텔에서 하셨어요. 제가 또 초대를 받고 그 집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갔는데, 같이 신방 전사님과 같이 이렇게 제 차를 몰고 그 호텔로 들어갔어요. 메인 홀에서 하다 보니까 메인 홀 주차장에서 주차를 대더만요. 근데 VIP 주차장이었어요. 거의 발렛 파킹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차를 보니까 발렛을 해줘요, 이렇게 직원이. 그래서 나도 해주겠거니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창문을 내리라 하면서 저쪽에 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 그냥. 왜 그러지? 그냥 저쪽에 대면은 걸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저쪽 가서 대라니까 그냥 전 또 순종을 잘하니까 거기 됐죠, 그냥. 옆에 있던 전사님 막 궁시렁거리면서 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해. 나중에 들으니까 앞차들은 다 벤츠, BMW인데 제 차는 2000년식 카렌스였거든요. 그것도 수동. 그러니까 저쪽 가서 대세요. 벤츠를 뽑아야 되는 건데 그때도. 어쨌든 이게 씁쓸한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다 1등을 좋아합니다. 1등은 거의 한 명이거나 한 팀입니다. 희소성이 있어야 합니다. 1등만이 세워지고 1등만이 존중을 받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은 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2명, 3명이면 그 금메달의 가치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세상의 성공과 승리는 그래서 한 개인이거나 절대적 소수가 독차지합니다. 거기에 들려고 안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성공하고 승리하면 그건 승리일 수 없고 성공일 수 없는 거예요. 모두의 승리는 모두의 승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 성공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솔직히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거나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을 때입니다. 희소성이 도드라질 때 남다른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법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겁니다. 이 사회는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이기성이 이 세상의 승리와 성공의 본질입니다.
우리네 성공과 승리는 결국 타인과의 비교와 견줌을 통해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졌거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인생의 노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가짜를 몰아내고 진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일까? 그게 바벨론 강가에서 가능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위해, 진짜의 믿음을 위해 바벨론 강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가짜와 진짜가 테스트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불을 통해, 세상이라는 채찍과 몽둥이, 막대기를 통해, 즉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제국이 이스라엘에게는 채찍과 막대기였거든요. 그들을 치는, 훈육하는, 우리에게 동일해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우리에게는 몽둥이고 채찍이며 불인 겁니다. 나를 태우는, 나를 겁박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이 시험의 막대기를 통해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태워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가짜구나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더 리얼한 말씀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죠. 이 날이 아까 그 날이에요. 구약의 그 날, 같은 맥락의 날입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 그러니까 불로 다 태워짐으로써 모든 것들이 그 실체, 가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진짜라고 믿고 있던, 철석같이 믿었던 이 세상이 다 가짜임이 그날에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날은 여러분들의 실존의 삶 속에서 바로 일어나야 할 그날인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남는 건 진짜만 남습니다. 그 진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강가, 이 세상의 포로된 삶을 통하여 가짜가 가짜구나를 깨닫고 진짜는 예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 우리 개인의 삶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울어야 맞는 겁니다. 독일어에 기프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기프트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정관사 기프트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das 기프트는 poison, 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로 말하면 은혜가 독이고 독이 곧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는 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독을 진짜 독으로 알면 그 독은 곧 은혜가 되는 겁니다.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의 해독제는 그 뱀독을 이용한
항독소의 항체를 중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독 속에 해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역설의 의미인 겁니다. 독이 선물인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 강가는 분명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독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 독한 현장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매주마다 던지는 요새 저의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서 스스로를 반추하고 성찰하셔야 합니다. 제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따뜻한 예화에 감동하거나 재미난 스토리에 희죽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버겁고 회피하고 싶을 정도로 모질고 독한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냥 듣고 말지 마시고 이런 말씀 속에 우리 현실을 돌아보라 그겁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말자 그겁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객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정말 실존적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즉시시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의 실존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자신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가짜구나. 이 세상은 역시 진짜 가짜가 맞았구나를 고통의 절규를 통해 깨닫는 겁니다. 왜요? 이게 고통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이 세상, 나의 직업, 나의 캐리어, 나의 여러 가지 멋진 이 삶의 모든 양상들이 다 가짜라고? 가짜예요 그게. 제가 가짜라고 대충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거니까. 하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누가 나를 못 알아주면 문득 분노가 생기는 게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 체계인데 힘듭니다. 하지만 그건 가짜라니까요. 그 가짜를 진짜 인식할 때 그 가짜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 가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에 명시된 그 복을 깨닫게 된다 그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있다 그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기쁜 한 해였을지 모르나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잊고 싶은 그런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다만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컨대 말씀을 자신에게 꼭 적용하여 성찰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은 정말 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바벨론 강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바벨론 강가가 지금의 현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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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현실이 좋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다 집어치우고 싶은 현실일 수 있을 겁니다만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명시적으로 말씀적으로 따지면 그게 바벨론 강가라는 겁니다. 바벨론 강가로 깨닫고 내 자신의 존재를 거기에 적용시키면 돼요. 거기서 뭘 깨닫느냐? 나는 정말 먼지구나, 나는 정말 가짜구나를 깨달으면 된다, 그거예요. 그 확인의 과정은 분명 독한 시간일 겁니다. 이 말씀이 독하죠? 독할 거예요. 이 독한 시간을 겪으셔야 돼요. 그 독한 그 바벨론, 눈물만이 흐르는 그 강가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매일 같은 실존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 10년 전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그날, 그날 그냥 한번 쓱 만나고 지금은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거룩해지는 거야.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거룩이 이거라니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채 나만 커지면 그게 주님 닮아가는 겁니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2장 읽었잖아요. 그 교만을 쓸어내는 게 그날이라니까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매일 겪는 겁니다. 매일 겪으십시오. 매일 겪으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쓸데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늘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 속에서 거기서만 주어지는, 그 눈물 속에서만 주어지는 진정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알면 다른 거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늘 이것만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거를 설교에 준비하다가도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웃기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재미난 예화에서 여러분들 막 정말 울렸다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중등부 때 설교할 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 초라한 죄인 중의 괴수, 이 개쓰레기와 같은 꼬라지를 발견하자,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발견할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온다니까요. 이 사실 속에 온 한 해를 마무리 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폭죽을 보자 이거예요. 와, 저 폭죽이 나였구나. 저게 터져야 돼. 더 재가 돼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슬픔 속에 기쁨 있고, 절망 속에 소망 있고, 고난 속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언제나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시고, 그 실체 너머에 있는 진정한 복음의 원형 속에서 찾아오는 진짜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만끽하는 연말 연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은 바벨론 강가임을 확인했습니다. 바벨론 강가가 아닌 자는 신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더덥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눈물만이 눈앞을 가리는 현실이며 현존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진정한 영광이 있고, 그 절망 속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그 슬픔 속에 진정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있음을 확인했사오니, 우리 모든 한마음 교우들 다른 것들보다, 다른 그 어떠한 세상의 달달한 기쁨과 즐거움보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사모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소망과 그 즐거움을 만끽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